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 여러분은 가을이 되면은 무슨 생각이 나나요? 가을이 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예? 과일들이 풍성하고 단풍이 있고, 그러죠. 지금 가을인데 제가 요즘에 인공지능이라고 있어요. AI한테 물어봤어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봤더니 가을이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을이면 생각나는 것은 다양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첫째는 단풍입니다. 가을은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나무들이 다양한 색으로 물들어 지구가 화려한 풍경으로 변합니다. 첫째는 단풍이래요. 정말 단풍은 너무 아름답죠. 누가 그렇게 화가도 그렇게 크게 다 물감을 들이면서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아름답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공지능이 가을 향기입니다. 가을은 시원하고 상큼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가을 향기는 단풍잎, 토양, 여러 가지 꽃들의 향기 등이 어우러져서 특별한 분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지 말고 좀 이렇게 다니셔서 공기를 좀 가을 향기를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셋째는 수확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농작물과 과일들이 익어 수확되는 시기로 신선한 농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가을은 많은 열매들이 있으니까 풍성하죠. 넷째로 가을 축제입니다. 가을은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음악과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가을 문화 축제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낙엽이 참 아름답긴 한데 여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쪽에도 학교가 초등학교인데 엘리멘터리 스쿨인데 그냥 막 시체 뭐 다 해골 다 이런 거 갖다 놓고 전시를 해놨어요. 아이고 너무 참 아니 이렇게 아름답는데 이렇게 막 그냥 시체 어느 집에는 막 다 목을 매달아 가지고 다 이렇게 놓고 이거는 너무 참 우리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 10월 29일 날 토요일입니다. 10만 명이 서울 이태원에 골목길에 모이니까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경찰이 1701명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구급차가 144대가 달려가는데도 근데 다 죽은 159명 죽은 아이들이 전부 다 10대, 20대 그냥 꽃다운 그런 아이들이라고. 그 얼마나 참 안타까워하겠어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저기 심했겠어요. 정말 왜 우리나라가 무슨 이런 축제에 그냥 앞장서서 그렇게 한다고 달려가가지고 다들 거기 온 애들이 다 막 귀신 분장하고 막 다 해골같이 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다 깔려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영혼을 속이고 죽이는 귀신 놀이인데 이것은 엄청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 행사를 주최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거기로 모이자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죽음 파티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와 같은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다섯 번째는 시원한 날씨라고 했습니다.
여름의 더위가 사라지고 시원한 가을 날씨가 찾아옵니다. 적당한 온도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야외 활동이 즐거워집니다. 가을은 매우 아름다운 계절이며 각자에게 특별한 추억과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을이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지요? 이게 AI 인공지능이 이렇게 가을이면 뭐가 생각나지 할 때 이렇게 써서 이제 보여줬어요. 여러분 정말 이 가을은 풍성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 온 성도들에게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했고 그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제자들과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3대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아하는, 많이 농사하는 그런 품목이고 또 포도나무는 세계적인 포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아주 귀한 나무이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어떤 정신병원에서 한 사람이 나는 이순신이다 그렇게 말했대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순신이라고. 그러자 옆에 있던 정신병자가 나는 나폴레옹이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도 와 있고 나폴레옹도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너희를 이순신이라고 불렀느냐, 또 나폴레옹이라고 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언제 너희들을 이순신이라고 하고 나폴레옹이라고 어떻게 대답을 했냐?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정신병원에 가면은 사람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겠죠.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또 자기가 지금 내가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고 행동하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길만이 귀한 것이지. 이게 원래 사탄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다가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타락한 세대는 바로 그런 정신이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에 그런 곳에서 우리 정체성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가지.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나무가 참 많아가지고 지난번에도 나무도 이렇게 좀 자르긴 했지만은 얼마나 가지가 참 많은지 모르죠. 이 붙어있는 가지가 아주 굉장히 대단합니다. 가지는 나무가 공급해주는 힘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단풍이 왜 단풍이 되겠어요? 그 꼭대기에서부터 단풍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물이 안 올라가는 게 거기까지 이제 다 된 거예요. 생명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물이 안 올라오니까. 그런 색깔이 변하면서, 나무색마다 색깔이 변하면서 이게 이제 땅에 떨어지는 거죠. 아름답긴 하지만, 그러나 가지로부터 그 잎사귀가 떨어지는 게 낙엽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으면은 이 가지는 다 모아다가 다 부서지게 하고 다 사라져 버리고 다 말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데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일은 나무가 다 해주는 것입니다. 흙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 가지에게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과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교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꽃병에 꽂혀 있는 나무는 잠시 꽃은 피울 수 있지만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하는 일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기차가 기찻길을 떠나서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붙어 있는다는 것 참 중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언제나 주님 편에 붙어 있는 그런 생활이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가지라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그래서 포도나무 이 가지를 농부가 아주 열심히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실을 잘 맺도록 정성을 쏟는 일은 바로 이 농부가 하는 일인데, 가지치기인데, 농부는 죽은 가지를 사정없이 잘라내고 다음에는 앞으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가지도 추려내고, 또 심지어 조금 나와 있는 순을 보고도 떼어냅니다. 이런 죽은 가지를 왜 잘라주어야 하는가? 병균이 득실득실하게 되어 나중에는 건강한 나무까지 못쓰게 만들기 때문에 사전에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지의 순까지도 다 떼어버리는 것은 자양분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가지치기는 정결케 하는 것이고, 정말 제된 우리 요소와 습관을 다 이렇게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픔이 있어도 회개해야 합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일을 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엉뚱한 열매는 고통과 괴로움이 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강도 같은 존재로 잘라내야 하는 것처럼
축복, 열매 맺는 과정을 방해하는 것은 회개의 아픔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는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과 징계로 깨끗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을 잘 가지치기를 받으면 오히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치기를 잘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날 병 중에 성인병이 많잖아요. 너무 많은 것을 먹고 너무 많은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인병이 생긴 것이죠.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잘 우리가 제거해서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인데 열매라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는 8번이나 나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가치가 없어지듯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농부들은 1년 내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아름답고 향기나는 꽃을 보기 위해서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제목을 사용하기 위해서 포도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면 그 포도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꽃 피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과정 중에 무성한 잎도 있고 꽃도 피고 향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부분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꽃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가 더 귀중해요. 하나님은 열매를 더 귀중히 여겨요. 꽃은 잠깐이지만 열매는 그 귀한 이제 풍성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인생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농사와 같은데 농부의 가장 큰 소원은 많은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열매가 풍성해야 보람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아기가 지금 태어났지만 그 아기가 자라서 뭐가 됩니까? 소녀가 되고 소년이 됩니다. 또 소년이 자라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처녀총각이 되죠. 처녀총각이 결혼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또 자라서 더 성숙해서 자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재영이가 저렇게 어리지만 이제 할아버지가 된다고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자라서 다 과정에서 자라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때가 다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오순식 고사님도 깐난 아기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가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다 깐난 아기 때 있었잖아요. 우리도 또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냥 전쟁통에 그냥 죽지 않고 살기만 해도 버리지 않고 어떤 엄마는요 피난 가다가 그냥 아기를 들쳐입고 피난 갔는데 아기 전 먹이려고 이렇게 했더니 베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베개가 아기를 업은 게 아니라 베개를 둘러붙이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아기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엄마가 떨어져서. 얼마나 참,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도.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는 거. 정말 너무 안타깝죠. 100만 명이 다 피난민이 되고.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나쁜 열매 맺지 말고. 벼이삭 하나가 90이나 100알의 벼를 더 맺는답니다. 옥수씨 한 알이 두세 자루의 열매 200알, 300알이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600배가 되죠. 한 알이 미리 죽으면 30배, 60배, 100배가 열매를 맺힌대요. 1파운드의 꿀을 얻기 위해서 이 벌은 지구 3바퀴를 돈답니다. 그러니까 지구 3바퀴를 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해가지고 꿀을 갖다가 모은대요. 영국의 웹스터 사전이 만들기 위해서는 36년이 걸렸답니다. 밀턴은 신라곤을 완성하기 위해 매일 새벽 4시부터 평생 글을 썼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좋은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제 사명이나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기도를 심으면 영의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 거룩하게 삶을 사는 것,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더 아름다워요. 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 보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는 그냥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그 암 세포를 갖다 이렇게 봤더니요, 굉장히 못생겼대. 아주 흉측하게 마귀처럼 생겼대. 암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는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흉측스럽고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나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 인격이 성숙해가는 것이 과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과시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로 비유된 하나님께서도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받들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을에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가을의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하나님 그려주시기를 원하며 또 풍성한 가을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좋은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가지라고 했으니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게 하셔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많은 선한 일, 좋은 일, 많은 일들이 축복된 일이 우리 이 개인에게 가정에서 또 영육간에 또 모든 면에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가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